자, 오늘은 특별히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진정으로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 심령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작은 천국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심령의 천국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이 지역이, 민족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누구부터? 나부터. 평안한 은혜가, 행복한 은혜가 심령 속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작은 천국을 우리가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결혼이 뭐야?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에게 결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혼이란 말이야,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잘 말했죠. 그랬더니 이 말을 아이가 열심히 듣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럼 엄마와 아빠는 언제 결혼해? 하나도 안 우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언제 결혼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봐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행복한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언제 결혼해? 여러분의 가정은 이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란 어느 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남이 만나서 처음엔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 갖다 보면 서로 좋아하게 되고, 서로 좋아하다 보면 사랑이 싹트게 되고, 마침내는 평생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마침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도 출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막상 결혼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뜨거웠던 사랑은 어느 순간 서서히 식어지고 점점 무뎌가서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가족으로, 아이들의 엄마, 돈을 벌어 주는 기계 남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정이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했던 부부가 혹은 그 자녀들이 결국은 사랑이 변하여 눈물의 씨앗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의 천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동화의 가족들이 다 가정천국들이 비록 월세를 살고 쪽박촌에서 산다 할지라도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되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 찬송 드리는 가정. 아멘.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저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러한 작은 천국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돈 가지고 되는가? 명예 가지고 되는가? 세상 방법 가지고 되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겠어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뭐지요? 믿음의 실상이란 물음표지요. 과연 믿음의 실상이 뭐냐? 이런 제목으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요. 이 믿음의 본질은 뭐냐? 믿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들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영적 눈을 뜨고 보면은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대로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맨날 원망만 하면 원망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안 된다, 망한다 하고 그러고 나 병들어 죽는다 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믿음관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자에게 그렇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겁니까?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의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가감없이 100% 아멘으로 믿고 신뢰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주 제가 사용하는 그런 예화인데요. 고아원에서 그냥 칼세만 받고 천덕꾸리로 있던 아이가 좋은 부모,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 어떤 멋진 부부가 와가지고 양자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지.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전과 고아원에 있을 때와 똑같아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 법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만 회복되면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돈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고 속만 상하지만은 이 아버지 전능자 창조주 아빠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줘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지금도 주고 싶어 너무 안타까워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는 이 땅 위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천대받고 맨날 남에게 꿀만 따리고 거짓 취급받고 하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면은 정말 어디를 가서나 팍팍팍 주면서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빠는 그런 아빠지, 그 쪼잔한 아빠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아무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 이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맞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이 하늘의 보고 키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관계도 엉터리였다가 필요할 때만 돈 줘! 부모님이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생각하고 아빠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계 회복만 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믿음의 그릇은 접시만 현대가지고 양동이만큼 주세요 하면 어디 믿음의 실체가 이게 믿음이요? 그러면 그릇은 이만한데 그냥 양동이로 막 쏟아주면 이게 어떻게 해요? 박살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키워야 돼요.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점점 키워나가야 그래야 아빠 아버지가 그릇이 그만큼 커졌으면 됐다. 그릇을 안 키워놓고 그냥 달라고만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고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 보고 듣는 데서 내 인격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영적으로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뿐 아니라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암송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큰 그릇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쌓여서 큰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면 분명한데 저 사람이 도대체가 집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권사인지 직장에 가면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또
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믿음의 그릇이 커질 수가 있습니까? 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구원받은, 분명히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의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갑니까? 순간 안 들을 것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결단은 어둠을 향하여 가룟 유다가 밖을 향하여 뛰쳐나갔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 결국 밖으로 나가던 심판대를 향하여 가던 사람이 순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면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새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른 판단,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냐 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보는 것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야, 너 공부해라 하면서 자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지라.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영적 예배입니다.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만 오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뇌마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그 다음에 결단했으면 그 결단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여기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교회 와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내 말로 받는 것,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거 안 되면 교회 와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 말씀 전하는 자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 유지. 야,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이렇게 딱 생각하고 파란 안경 딱 끼고 검은 안경 딱 끼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은혜가 안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중요한 거요. 지옥열차를 타고 가다가 또 순간 예수님의 한 두 편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순간 똑같이 주님을 받고 거기에서 한 장소에서 똑같은 그러한 강도였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한 사람은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너도 내려오고 나를 구원해라. 왜 네가 나오냐? 너는 안 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아멘. 과거에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나이는 얼마나 행운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강도가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깨달았기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일 집안에 반나체 모델 사진을 붙여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상력을 키워나가게 될까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TV에서 술 광고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 참 우려스럽습니다. 올해 처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마시는 술값이 포항제철 공장 2개 값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먹어라, 부셔라, 마시라. 그냥 몸 건강한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는 또 없지. 이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발생합니까? 에? 결국은 건강 해치고 가정 해치고 인생의 불행한 방탕길로 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아요. 교회는 엉터리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막 그냥 미아리 어디 처녀 보살집에도 권사님들이 가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제가 듣는 바는 몰래 가치는 모르지만은 저는 아직 그런 소식 못 들었어요. 있다면 회개할진저. 자, 두 번째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선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수표라고 하는 건 그냥 백지수표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백지수표 쓰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속에 어떤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를 받았고, 또 그들은 믿음도 엉터리였던 사람들이 그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기적의 사나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 믿음의 실체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한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여러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몰두하면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또한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4절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7절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우를 떠나라 명령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장 24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무슨 상입니까? 하늘의 상, 영원한 면류관.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겪는 수모, 고통, 이란 억울한 분노, 속상한 것, 하나님이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40대 한참 혈기왕성하고 왕자로 있을 때 그가 그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한번 뒤집어 가지고 출애굽시키는 이런 일을 하려고 했지만 너 그것 가지고 안 돼. 네 힘 가지고 되냐?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80 다 돼가지고 꼬부랑 하라고 이제 그런 나이에 하나님 부르셔서 80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능력 주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영웅으로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여리고 성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한 여인, 라합. 그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는 여리고 성이 망하기 직전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아 살아가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가장 불쌍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첩자를 숨겨줌으로
위기를 피한 후 그를 지붕 위에 숨겨둔 2명의 첩자에게 들어가 이런 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들었다니까요. 어디서? 성경에서. 봅시다. 8절, 9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무엇을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누가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술집에서 많은 그 고객들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많이 듣고 듣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됐냐? 믿음으로 바꾸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악한 소리, 망한다는 소리, 그냥 부정적인 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은 다 사라지고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불평, 원망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맙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 땅에 오는 것은 뭘 죄악을 내서 심판하려고 오는 거야. 그래, 나는 싸지 싸. 심판 받아도. 왜? 자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소망 없는 이런 인생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부처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우주만을 창조하신, 지금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빠가 저희 아빠예요. 저희 아빠만 됩니까?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만 궁정에서 순찰 나왔다가 하마터쓰면 발견되면 등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행한 것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그를 도와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나라는 심판받는다. 언젠가는 심판받는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심판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이곳에 이제 올 때에 증표를 주시오 해가지고, 증표가 뭐예요? 그 높은 망대에서 그들을 내리면서 빨간 줄을 거기다가 매달고 그리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접수하러 올 터인데 그때 빨간 줄을 거기다가 매달아라.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친척들 다 그 안에 있으라.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그대로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아시지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이 기생 라합의 모든 식구들이 다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들이 멸망받아야 할 이들의 가정의 식구들이 빨간 줄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존재합니까? 믿음의 병문가를 이루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렇게 다윗을 존경하는데 다윗 왕의 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여기 기생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인 거예요. 전혀 이방 민족이고 심판받고 그래야 할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바로 여기에 살몬이 누구냐? 두 사람 간첩 중에 한 사람이 결국은 기생 라합하고 사랑을 속삭여서 나중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명가를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저도,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다 누구와 같은 자들이요? 다 기생 라합과 같은 자들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오늘날에 제가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꼭 천국만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도 가정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삶이 끝나면 박 목사야 오라 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만,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도 내 심령 속에,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누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나님도 매우 기뻐하고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결론은 뭘 키워야 된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바람들이, 축복의 바람들이 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체험하며 살고 간증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듭난 자일지라도 관계가 안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예언된 신구약의 말씀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소리만 듣고 불평 원망의 소리만 들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 기쁨, 긍정, 은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오 주여, 긍정적인 믿음,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해달라고 주여 3장 통성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사랑하여 몸된 괴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 주여, 볼 것만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을 것만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의 귀가 열려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닫아야 할 귀는 닫을 수 있는 지혜도 임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릇 준비한 만큼 부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종적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바퀴수만한 큰 믿음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득 체험받는 이 역사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간의 복을, 육신의 복도 또 영적인 복도 아버지여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가정이 작은 천국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는 아무나 하나요?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동아의 가족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남은 생애가 멋지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주님 오라 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위에 더 큰 감사 넘치게 하시고 건축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몸된 교회가 우뚝 다시 세워지는 이제 재건축의 역사가 이제 놓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축복하소서. 그 외에 선교 예물, 기타 드리는 예물 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고 가치있게 쓰여지는 그런 물질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 오늘 통하여 모든 가족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